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 믿음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에스라 3장이에요.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개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스와 목수에게 싹스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비야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넣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성을 부른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섬김을 싫어하고 또 회방하며 대적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살았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만 했고 그런 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물론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표현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모든 것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봤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결코 쉽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임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섬김을 포기할 수 없죠. 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한 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데 삶의 비협과 고통을 당하는 일을 감내하겠습니까? 당장 그만두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 섬김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 섬김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데 어떻게 안 섬깁니까? 그 아무리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뭐 해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 포로 기간을 이제 마치고 남유다로 돌아오게 됐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고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곳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막강한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일찍 망했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일찍 망했어요. 근데 이주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지로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의 혼혈인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다한 그런 그 이방인들, 나라와 민족의 부족들이 이제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자기들 땅이지만 70년을 비워뒀기 때문에 이거 뭐 전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땅이어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만 이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70년간 비어있는 사이에 다른 잡다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돌아왔으나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쉬웠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당시 그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거기 상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고요? 두려워했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 위협받는,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만 먼저 터지면 뭐 왕창 일어날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성전 짓는 일까지는 더더욱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죠.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힘이 없어요. 그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권리를 찾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이방인들과의 그 갈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모였어요. 서로 연락해서 몇 날 몇 시 어디로 모여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개월이 지나고는 모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였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라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래요? 제사 드리기 시작해요. 절기를 지키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그거 숨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혹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신앙생활 속에서 갖는 두려움,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을 깨뜨리는 게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섬김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두려움, 공포, 슬픔, 낙심, 절망, 하나님 섬김을 회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겹겹이 둘러싸도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섬김이 가능했던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섬김이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그런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 들어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지하 묘소 속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누구는 그래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면 지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그 무서운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섬김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서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광야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섬김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 정말 꺼져갈 듯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남아서 큰 불길을 일으킨다라고 그러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으면 당장이라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게 살아서 큰 불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 말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